어느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지? 왜 네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식사 초대를 받고 집에 들어가 보니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턱하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종병은 혈액 속에 액체 성분이 신체 조직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고여서 몸이 퉁퉁 붓는 그 병을 말하죠.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을까?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 제사왕을 깨트리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엿보고 책 잡아서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마침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집 안으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저마다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타락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권력 욕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무시당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쓴소리를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밥 갖다 놓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식사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잔치집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땅에서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자리,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애를 써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는 생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십니다. 어부들에게는 이 그물 비유를 드시고, 어린아이들이 다가올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비유를 드셨고, 그리고 지금 식사 초대자리 이곳에 와서는 잔치집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의 현장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포커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종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대장을 2번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먼저 RSVP라는 초청장을 보내죠. 영어로는 Please respond.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이런 초청장이에요. 이 초대장을 받게 되면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꼭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겠다 말겠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초청장을 전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행복한 만남 초청장을 주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묵묵부답이십니까? 먼저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당일이 되면 초대한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응한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립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종을 보내서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을 가서 만찬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립니다. 오세요! 잔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미 잔치 초대 받은 자들이 거절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네요. 아무래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밭에 가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잔치집 초대를 받았지만 예스라고 대답했지만 자기가 산 밭에 온통 마음이 뺏기고 있었습니다. 밭은 개인적인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TV 홈쇼핑 광고를 보면 하나같이 인간의 소비적인 심리를 자극을 하죠. 기가 막히게 공략합니다. 그 광고하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단지 그냥 이렇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빈 공간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허전해하고 뭐를 필요로 하는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략해서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팝니다. 당신의 삶에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어서 그렇게 허전한데, 그래서 불안한데, 그래서 공허한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것을 구입한다면 만족할 거예요. 이거 간지나는 것, 가성비 좋은 것, 이거 구입하세요. 이것은 하나쯤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이 없다면 사고 싶은 거죠. 세상의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참 신상품 출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요. 반응을 살핀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사려고 몰려들면 됐다 하고 다른 나라에도 시장에도 내놓으면 백발백중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듣고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참 마음이 답답한데, 보통 우리나라 성인들이 수입 명품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9개 가지고 있대요. 9개. 수입 명품을 9개. 많이 수십 개, 수백 개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한두 개도 가진 사람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9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1년에 2개씩 그걸 구입한다는 거죠. 올해 2개 구입하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독특한 그 기질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분석한 거예요. 있는데 이 명품을 다른 사람이 구입하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구입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잣대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참 묘한 심리예요. 여러분들 몇 개의 명품이 있으십니까? 네? 명품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명품을 두르면 명품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주위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쭐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자신만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을 사면 여러분 아주 자랑스럽게 옆구리에 탁 끼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짜나 짝퉁을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앉을 때 엉덩이로 돌려놓고. 여러분, 사람들은 소유를 하면 내 자신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집착을 하죠. 내 존재 가치를 거기에서 찾고 행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다면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또 움켜쥐려고 하고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아주 가득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뿐이잖아요. 소유하다가 어떤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돈을 주고 샀는가, 참 의아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 소유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불행하고, 또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불행이 소유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행복 조건으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은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5겨리는 10마리를 말합니다. 10마리를 새로 샀는데 이 소를 가지고 시험하겠다. 이 시험은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소유물이라기보다 이 소를 가지고 일할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 있어요.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남기고, 그래서 소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 관심이 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뭘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들이 막 있으실 거예요. 바쁨과 분주함의 노예,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해야 할 일들이 막 줄줄이 몰려와서 나에게 다가와서 일들이 막 겹쳐지는 것이 바쁨이라면, 그런 상태 속에서 내 마음이 상태가 분주함이에요. 바쁘지 않으면 분주하지 않아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쫓기고 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살아냅니다. 그리고 속으로 위로를 하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쫓기면서 살아가요. 어느 날 바쁘지 않으면 마음에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바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큰일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이 바쁨과 분주함이 삶이라는 이 기계를 미친 듯이 돌리는 연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면 세계의 공허감을 막기 위한 이 울타리 정도로 바쁨과 분주함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151명인가요? 150명인가요?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저도 기사를 아침에 보고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가 그 압사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까? 사람끼리 밟히고 채워져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 골목에서, 좁은 골목에서, 구출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골목에서 죽었어요. 유령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그 할로윈 데이가 변질되어서 유령과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귀신들을 불러오고, 원치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에 깔리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한국 사회에 지금 뿌리를 내고 있고 상술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삶을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 삶의 현장이 되었어요.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여러분? 사실 조국 교회는요, 이런 바쁨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비 맞아가면서 철야하고, 기도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경험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바쁨과 이 분주함,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도 소리가, 말씀 읽기가, 말씀 묵상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시다. 바쁨과 분주함 속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합시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샀는데 일을 한번 해봐야겠죠. 시험을 하고 테스트하고 많은 수확을 거둬야겠죠. 그 서로.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자아 발견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일이 내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거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도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도 일이 되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제가 목마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에도 좀 일 좀 줄이면 저분은 좋겠는데 세상 일 저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실 때 일벌레로 창조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안식의 인생 수레바퀴가 이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분주함을 내려놓지 않으렴. 분주함을 좀 내려놓자구나. 바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다. 분주함은 너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란다. 너의 영혼에 좀 쉼을 주렴. 너의 삶에 안식을 주렴. 인생의 행복과 참 평안을 주시는 나에게 좀 집중을 해다.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에요. 이 초청을 거부한 세 번째 사람은 20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어. 이제 막 장가를 들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가 들었는데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결혼했는데 남편을 즐겁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사람으로 만족하고 채워가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수화성이라는 동네에 이혼을 5번 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남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혼하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계속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의 단물이 다 빠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남자, 이 오아시스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나고 만납니다. 삽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신기루였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오아시스예요? 신기루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목마름을 잘 채워주고 계신가요? 예? 꿈꿨던 게 허망하게 날아갔나요? 어떠신가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오아시스예요? 신기루예요?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관계 중독에 걸렸어요. 사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어느 날 정오 12시에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자신만이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이제 결혼을 할 청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인생의 반려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외로움과 공허감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결혼했죠. 누가 그렇게 결혼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서 아,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할까? 결혼하고 살면서도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환상.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병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사랑하면서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하지 않거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기대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람에게는 묶이지 말고 좀 내려놓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들을 내가 묶어놓고 통제하거나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관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누구로 채우려고 합니까?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으로. 그래서 배우자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으로 채워지던가요? 자식 때문에 영혼이 만족스러운 건가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죄 많고 타락한 인생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로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마다 투표하고 뭐 선거하고 하지만 만족 주던가요? 만족 줄 수 없어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빈 공간을 만드시고 내가 너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머무를 공간이 이 공간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교제를 하고 네가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될 이 공간이다. 나를 통해서 이 공간을 채워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공간이 채워질 때 만족한 거예요. 그 공간이 차고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소유물로 채우려고 하고 오늘 말씀처럼 일중독자가 되어서 채우려고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철주야 일하면서 일로 채우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또 술로 풀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먼저 비우지 않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워내야지. 그래서 빈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를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신을 다 돈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했는데 이 채워놓은 것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사, 서기관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율법과 종교 예식에
매어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신앙의 전부라고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다 대고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공간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유물, 일, 사람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종교의식 이걸로 자기를 채우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뭐 다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사하니까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우리 직분자들도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 다니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뭔가 되고 있지. 여러분, 그건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착각하며 속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내 공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던져봐야 돼요. 다시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를 주목해 보세요.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가겠노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잔치자리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잔치자리에 한번 가서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불러오라.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오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요,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지 못한 상태, 그리고 내가 채웠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비워낸 상태, 여러분 이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 다른 게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을 느껴보신 분들 많잖아요.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절망을 하죠. 내가 정말로 가득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그냥 슬슬 한 줌 모래 잡는 것처럼 내 손아귀에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텅 빈 순간 절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채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흉년에 채워주셨고, 정말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항아리를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셨고, 수가성 여인의 이 빈 마음, 목마름을 생수로, 영생수로 채워주셨고, 마가다락방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의 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성령으로 아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까지 천국 가면 천국이 너무 비좁지 않겠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가수운동 여기서 전도하다가 만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분, 이제 안 다닌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주 잠깐뿐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여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원한 곳,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먹으라, 마시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피 한 방울까지 다 짜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빈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노크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505주년이 지났어요. 그럼 개혁은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참된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빈 마음을 다시 가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개혁, 리폼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줄인 영혼들, 사모하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은 그들이 정말로 빈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목도하는 그 날이 행복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들이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의 인생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과 산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하게 권하여 데려다가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이 현수막이 하나 길게 붙었었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 왜 강권을 해야 되나 굳이.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에 그래도 조금 깊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권하는 게 아니고 죽을 영혼들 강권해야 되는구나, 강권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하여서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고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채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많은 일들 사람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었고
눈에는 오히려 눈물과 분노가 생겼고 고단함과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 내 영혼이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좀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주님으로만 채워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예식과 율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태신자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행복하려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쁜 참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이번에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채우고 또 채워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사고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나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항상 부족했고 아버지, 그래서 채우려고 하다가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쁜 분주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함으로 행복을 찾고 소유로 행복을 찾고 사람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분노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채워지지 못해서 분노했고 안타까움으로 분노했고 눈물을 흘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채워질 때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망했습니다. 인생을 타산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져가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큰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종교적인 것으로 채우고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참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채워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태신자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참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세상의 잡동사니들로 채우고 또 채워서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진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얻을 것들을 얻으려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인데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의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권할 때 강권케 하시고 강권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